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왔는데, 마태는 드디어 2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정확한 그런 신앙 고백이 이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길로 나아가시는가까지 오늘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 바로 이제 순환의 길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이제 베드로가 엉뚱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 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모든 그런 행사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많이 칭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책망도 받지만,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은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셨던 2년 동안의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원하셨던 그런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그럼 질문으로 오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그 최북단에 있던 단 지역이거든요.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았던 단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단어가 구약에 종종 등장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분배받은 땅들이었고, 최북단 지역, 단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의 땅에 있는 단에서 조금 더 위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인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지중해 해안 도시 가이사랴라는 다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이사의 이름을 붙인, 시저의 이름을 붙인 도시들이 여러 곳이 있었던 거죠.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들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던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붙여진 이런 도시였는데, 원래 이름은 파네아스였습니다. 파네아스는 이름을 붙어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헬라의 신들이었던 그 판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판신은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그 반인으로 이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이 염소의 모습을 하는 그런 신이었는데요. 이 신은 피리를 들고 다니면서, 팸플렛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이 피리를 불어서 사람들과 동물들을 유혹하고 난잡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신, 쾌락의 신이 이 판신이었고, 그 신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파네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 우상의 도시, 거기에 제우스 신전도, 신들 중에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신전도 있고, 네메시스라는 또 복수의 신의 신전도 있고, 여러 신들의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이 파네아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도시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가이사가 헤롯 대왕에게 여기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여기에 또 황제의 어떤 신전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요, 황제의 신전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면서 그 황제의 이름이었던 가이사를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라인데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재건했다, 정비했다 해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또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도시로 찾아가셔서 어쩌면 이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즐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여러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쾌락을 즐기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가운데 또 황제의 신전까지 세워져서 온갖 우상의 형상들이 있고, 그렇죠? 신들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이 즐비한 그런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시저가 신이라고 하고 황제가 신이라고 하고 저런 돌덩이들이 신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며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살폈던 마태복음의 여러 사건들과 여러 메시지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로 누구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가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죄 가운데 우리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 죄의 저주와 형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그 죄로 인한 심판과 책임을 면할 것인가, 이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인간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시고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당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가르쳐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선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랍비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 대해서 전혀 희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좋은 분이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선한 선생님이지, 2000년 전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처럼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대속을 다 이루신 우리 구주의 은혜와 대속의 길 앞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전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의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상의 신전들 앞에서 화려한 그 로마의 그 모든 문물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에도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살아가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와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그 은혜 앞에서 오늘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이 정말 사라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